가까이에서 항상 그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라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떠오르고 게 아니고요.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소리내서 말해라. 읊조려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읽는 것을 내가 듣는다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내 입으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생겨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이나 또는 예배 시간에만 와서 딱 듣고 가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중얼거리지 않고 그럴 때는 그렇게 내꺼화 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성경적으로 깨닫게 되고 성경적인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경적인 사상 가운데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맨 처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같이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고 모세 오경만 있어요. 모세가 쓴 책, 여호수아 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있는데 그 책을 가까이에서 항상 그 책을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그 책을 계속 읽고 자기가 그것을 듣고 그 기록된 대로 다 행해라. 성경을 여러분들은 왜 읽으시나요? 성경 읽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오래 한번 읽으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오래 일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나도 좀 오독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많이 읽으면 많이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시는가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살려고, 그렇게 성경대로 살려고 읽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내가 살려고 들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때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천사가 나한테 말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알아야 돼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가랴야, 너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너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거 천사가 말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 통해서 말씀한 걸까요? 그죠?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곧 그 말은 누구 말이에요? 애인한테 편지가 왔어요. 애인이 편지를 썼어요. 자, 이거 누구 마음인가요? 애인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볼펜이 그냥 까맣게 묻어나온 건가? 글자. 애인의 마음이죠. 그쵸. 애인의 마음이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고, 문자가 와도 이렇게 가족 중에서 뭐라고 아이고 아무개가 이렇게 했네, 아무개 이렇게 하지, 그냥 어떻게 휴대폰 안에 이런 글자가 떴네 이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목회자가 전할 때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다 내가 살려고, 내 온전한 생명으로, 생명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찬양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마.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았는지 몰라요. 모세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몇백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율법책을 떠나지 마. 항상 말씀을 네 입에서 항상 중얼중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그렇게 하면 너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너 지금 전쟁하는 거 형통할 거야.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전쟁마다 너는 승전고를 올리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그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성경 가까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관리들 어떤 관리? 행정관리예요. 행정관리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그 말했다고 그 자리부터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앉아서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거는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전쟁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양식이에요. 전쟁하다 말고 아침밥 먹고 하자. 전쟁하다 말고 저녁 식사 준비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양식을 만들어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지파의 특성이 뭐죠?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했어요. 요단강 동편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약속의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이 아니야.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땅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정말 땅이 너무 좋고 풀이 많고 물이 있고, 그러니까 풀 따라 아주 살기 좋다 해가지고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약속의 땅을 안 들어가려고 했느냐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후손의 후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는 땅이 없어요. 자기들이 이쪽을 우리가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렇게 삐딱하고 그러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은 같이 그 물줄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만 여기 있고 우리 후손들은 저 땅 들어가서 아니요. 다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땅을 자기들이 갖겠다고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다른 우리 식구들을 다 낙심하게 하느냐. 그래서 막
너무나 화가 났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니요 전쟁은 끝까지 할게요. 전쟁 다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돌아올게요.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은 그냥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전쟁하기로 했었어요. 이 두 지파 반이.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너희 두 지파 반 그들은 다 땅이 다 차지되어 있고 처자도 거기다 두는 것이고 양떼, 소떼 모든 가축들도 거기 다 이제 거기 자리가 다 있어요. 거기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식할 땅, 너희가 쉴 수 있는 땅, 너희가 이미 차지한 땅,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여기서 민기적거리고 늦게 가는 게 아니야. 그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9지파 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고 그들도 안식을 얻기까지 너희는 여기 올 수가 없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호수아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이신가요? 여호수아가 말했는데도 그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고 그 말을 순종하고 나아가야지 두 지파 반이 그냥 막 계속 이러니 저러니 뭐 이렇게 한다면 그들에게는 계속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꾸 그 수근수근하면서 이스라엘을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 여리고 땅이 첫 성이거든요. 거기를 치고 그리고는 아주 파죽지세로 계속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딱 하나 돼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호수아 중심이 돼야죠. 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해. 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갖다가 막 이렇게 내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땅에서 여호수아를 세웠으니까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같이 마음을 맞춰서 아이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 그런 거 싫어해. 나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 마음도 낙심을 시켜버려요. 안 하지 뭐. 아이고 다 안 한다는데 하지 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라고 할 때 근데 여러분 그때 참 방해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정말 하나님은 눈을 항상 뜨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유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너희가 먼저 떠나. 여기 안식할 땅이 있지만 너희 형제들이 모든 안식할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는 먼저 가서 전쟁에 임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두 지파 반이 다른 말 없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총알바지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이런 말이 없어요? 제비 뽑아서 먼저 가요. 그런 말 안 해요.
여호수아가 가라라고 말하니까 그 두 지파반이 그대로 순종하고 이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십니다. 13절을 같이 읽었고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지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뭐를 알았냐면 모세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모세가 가자 그러면 보따리 싸고 여기서 텐트 쳐라. 그럼 그 자리에 장막을 다 피고 그 다음 날이라도 도로 적자 다 적.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로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고라 자손이 그렇게 담을 지어서 했을 때 땅이 꼭 마치 지갑 여는 것처럼 지퍼 열 때 입이 착 열리는 거죠. 땅이 그 자리만 고라 아비람 다단 그 땅만 싹 열려서 그들을 홀딱 빠뜨리고 도로 땅이 딱 닫혀버렸어. 이런 것도 그들이 봤어요. 뭐 그렇게 아론과 모세를 우습게 여기고 할 때 너희들 각 지파에 지팡이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것을 성소 앞에 놨더니 아론의 지팡이라는 게 뭐예요? 나무를 끊어서 생나무를 끊어서 짚고 다녔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는 진이 하나도 없어. 무슨 싹 다 말라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몇 년을 짚고 다니지 모르는 그 늙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리고 이런 역사가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있는 지팡이인 거예요. 이런 역사를 그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님,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는 무조건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들이 주의 종의 그런 주의 종이 갖춰야 될 어떤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으로 주의 종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님 당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아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하라고 하면 그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이단 나오는 거야. 나는 그 뭐예요? 막 별 희한한 말씀도 아닌 이상한 말로다 끼워 붙여가지고 막 정명석이와 나랑 잠을 자야 된다는데 햇소리를 할 때 알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자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것은 따라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나는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들은 알았어요. 모세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모세님의 말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가 하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호수아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는 게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만을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를 바라세요? 목회자한테. 여러분은 목사한테 뭐를 바라세요? 예?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같이 계시는 거 그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뭘로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 기도가 가장 최상의 합당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되고 또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한테 원하고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 우리 이제 구역 강사들이 몇 분 있어요. 구역 강사님들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구역장님이 돈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 얼마나 좋아. 주여 그렇게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구역장님하고 하나님이 우리 구역 강사님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역장님이나 구역 강사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죠? 그것을 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로또 복권을 사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이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나요? 그 나이 든 세대는 모세를 그렇게 반역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나 나이 어린 지금요 이 시대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이가 많고 나머지들은 다 나이가 어려요. 몇 살이냐면 출애굽하고 2년 지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38년 동안을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20세 이하만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딴 사람들은 58세 전이야. 58세 이하야 다.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는 것도 아예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또 일찍 20세 전에 이미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오직 모세의 말 들어야지만 사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 하는 거죠. 여호수아님,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여호수아님 말만 듣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님이 모세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을 것이고 만일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죽여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여호수아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조금 너무한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 아유, 또 죽인다고까지 어떻게, 아유, 죽이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결과가 돼요. 별거 아닌 작은 불평, 작은 불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헐기도 하고 작은 순종, 작은 그런 정말 감사, 이렇게 따르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눈이에요, 눈. 이 눈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흰 눈이 아니고 이름이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 전에는 모세 시종 여호수아, 또 이제 지금은 모세 수종자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왕이 된 다음에는 꼭 말하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시딤은 어디냐면 그 모압 족속 있는 곳이에요.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이제 그 스파이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아라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아,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이 뭐예요? 들켰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엉성하게 오고 하는 걸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죠.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간첩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래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나? 이런 거짓말은 하고 있네. 응? 이 거짓말하면 돼?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안 돼. 근데 왜 거짓말을 내? 라합은? 하얀 거짓말이라서 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 산파들에게 그러죠. 남자거든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산파들이 그러죠. 아 우리가 가니까요 히브리 여자들 너무너무 건강해요. 옛날 거 같다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이미 다 나와서 자기들이 다 끝내버렸어. 이렇게 거짓말 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죠. 아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흥왕하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이 말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그냥 다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라합은 죽는 거지 뭐. 라합은 거기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근데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라합뿐이 아니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로 이제 그 두 사람이 온 거죠. 여인이 말해요.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자,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따돌려야 되잖아요.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나갔으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 어둑어둑해질 때 나간 거고 지금 더 어두운 거예요. 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나갔으니까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속히 따라가라고, 빨리 가라고 이러면서 그 이제 사실은 6절 있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3대는요, 이게 직물, 실을 뽑아서 그걸 이제 옷을 짜는 바로 이런 그 재료가 되는 건데, 그걸 말리기 위해서 다 원래 이제 물에다 푹 담궈놨다가 그랬다가 이제 그걸 말려요 다시. 근데 이게 말리는 바로 이 작업을 할 때 그 밑에 이미 숨겼어요. 정탐꾼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막 요단강 근처까지 쫓아간 거예요. 혹시 하고. 근데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성문은 닫혔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 또 그들이 죽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실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알고 해야 될 말, 행해야 될 것을 그때 그 즉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다 안다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 듣고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있던 그 노예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대. 에이 어떻게 나와?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아니 그 애굽이 어떤 나라야? 그리고 거기서 그래 노예가 한 민족이 됐는데 그 민족이 나왔다는 말이야? 아 있을 수나 있어. 누가 내보내겠어? 안 내보내지. 여러분 이렇게요 안 믿어요 그거를. 누가 믿겠느냐고 안 믿어.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자꾸 떠도는 거야. 자꾸. 특히 라합은 기생이니까 거기 이제 술집도 하고 밥집도 하고 또 여관처럼 잠도 재우고 하는 그런 술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와서 김서방도 와서 얘기해주고 박서방도 와서 얘기해주고 처음에는 아유 뭐 농담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을 어머 그런가?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결국 나왔대.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 바다를 건넜대. 마른 땅으로 건넜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래서 그들은 건넜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었대.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40년 동안을 돌았어. 이런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마다 광야,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여러분 사막은요 며칠 있는 것도 어려워. 근데 40년 동안을 어떻게
광야에서 사는가. 근데요, 그것을 수없이 들어. 그리고는 시혼과 옥을 다 전쟁을 해서 이겨버렸고, 근데 이제 그들이 바로 우리 여리고를 쳐들어서 들어온대, 여기로 들어온대, 이런 말을 다 듣게 된 거예요. 다 덜덜 떱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 이 라합이 이제 보니까는 이 사람들 자기네 나라 사람 아니야. 수많은 남자들을 봤지만 자기네 나라 사람 아니야.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라합이요, 그 사람들 잠든 다음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도 막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바깥에서 문 열어! 라합 문 열어! 지금 들어간 사람들 다 내놔! 이렇게 할 때 라합뿐 아니라 이들도 막 아주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라합이 그때 딱 올라가서 뭐냐면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무 약속이든 하지 마라 이랬어요. 어떤 약속도 하면 안 돼.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약속을 하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라합은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지금 들을 때 그럼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도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산의 신이 따로 있고 또 뭐 전쟁의 신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다산,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이 따로 있고 또 수확을 많이 하게 하는 이런 신이 따로 있고 풍요의 신이 따로 있고 다 신들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산의 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에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역사를 이루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건 아주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 개역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상천하지,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여자가요. 이방 땅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의 문화 가운데 있고 그가 기생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굉장히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선대했죠. 어떻게 선대했죠? 라합이 숨겨줬지요. 생명을 살려준 거죠. 그런데 그냥 생명을 살려준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살려준 거예요. 라합이 만일 그래서 걸렸다고는 라합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여리고 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정탐꾼들이 거기 가서 한 일이 무엇냐면 라합 살려주고 온 일이.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라합을 살려주고, 라합뿐 아니라 라합도요, 라합이 이렇게 그 정탐꾼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어떠한 그 약속의 내용이 너무나 확실해요.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나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 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만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연결되어진 식구들 주렁주렁 다 놓고 기도해요? 주렁주렁이죠? 그러니까 주렁주렁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로지 나만, 내 이름만 따라대고, 아유, 주렁주렁 하려니까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다 잘라버리고 나만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라합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응? 이방 여인 라합도, 아니, 기생인데, 무슨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기생 딸을 대단하게 존경스럽게 여기고, 다른 형제들이 칭찬할 만하고, 그렇게 여기겠어요? 그러나, 라합은 아니야. 라합은 자기 부모를,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어떻게 기도했죠? 자기만 놓고 기도했어요. 자기 식구들, 하여튼간에 자기랑 연결된 사람들 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만 놓고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반역자야. 그러면 안 돼. 다 나랑 연결된 사람들 전부. 그러니까 이 라합이 얼마나 지혜롭게 지금요, 이걸 지금 뭐예요, 둘이서 딜을 하는 거야. 이 팀하고 이 팀하고 딜을 하고 있어요. 거래를 하는 거야, 거래. 내가 당신들 목숨 살려준 거 아시죠? 그런데 당신들도 분명히 이 당신들이 여기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런 걸 나는 안다. 그러니 그때 나와, 내가 살려주지 않았냐, 나와 내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여자 형제, 남자 형제, 그들의 가족들 하여튼 다 살려달라는 거야. 자, 그럴 때 이거 약속하지 말랬는데 약속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는 약속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여자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정말 자기들이 살아서 가야 이게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런 지금 딜을 할 땐 제대로 해야 돼.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라합은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그냥 하여튼 내 식구들 다 살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그 말 누구야? 토르코덕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그냥 그 어떠한 구체성 없는 분명하지 않게 그냥 사람 좋아서 떨거덕 약속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요.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하되 그렇다면 내가 너희 가족들 다 살려줄 거야. 그런데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면은 끝이야. 그러면 파기되는, 우리의 계약은 파기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좀 예배를 드릴까요? 다 일어나서 좀 예배를 드리고 다리가 아픈 사람만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서서 좀 예배 좀 드립시다. 감사해요. 다리가 힘든 분은 앉아 계셔도 돼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래 미리 이 얘기를 난 누설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그렇다면 목숨 걸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켜주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요. 아직 그 땅 안 들어왔고 여리고는 철벽성으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어떻게 여기냐면 그 하나님이면 그 백성을 여기에 들어오게 하실 거야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도 말하기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는 이 땅을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 사람들이 그 아직 땅 한 평도 그 여리고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여기서 이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에메트예요. 에메트. 신실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너희를 그 진실하게 또 참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인자하고 진실하게, 진실하게는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 언약이야. 언약은 언약인데 누설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누설하면 안 돼. 이런 말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15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더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성벽이요 이중 성벽이에요. 여리고는 우리 많이 들었지만 그 성이 굉장히 성벽이 넓어요.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라합의 집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집이 그 위에 많이 이렇게 성벽 위에 집을 많이 짓고 살아요. 그래서 그 성벽에 창이 있으면 창에서 좀 붉은 줄을 달아서 이 사람들을 내리는데 내리면 성 밖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라합이 이제 그 붉은 줄을 메고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런데요 이 여리고 성이 있는 곳 주변에는 다 평지예요. 산이 없고 다 평지고 산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있는데 그 산하고 가까이 북서쪽에 있는데 그쪽하고 가까이 아마 라합의 집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라합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뒤쫓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흘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숨어 있으라 하면서 아마 사흘 동안에 먹을 것도 싸줬겠죠. 먹을 것도 싸주고 이러면서 당신들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딜을 하고 뭔가를 하려면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아주 제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유 알게 뭐야 이렇게 가지고는 일이 되는 게 아니죠. 결국에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이름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이름이 살몬인데요. 그 살몬이 라합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라합이 유대 남자랑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은 건데 그런데요 바로 이 살몬이 지금 여기 2명 파손된 이 남자의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야 이름이. 그래서
그게 그냥 하여튼간에 참 같이 보기만 해도 벌써 통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행하는 게요 분명한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해도 벌써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오자마자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 이런 거 아니라니까. 얼른 가서 숨겨야 될 때 숨기고 또 이쪽을 막아야 될 때는 막고 그래서 완전히 성 바깥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한테 와서 당신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걸 나는 믿는다.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낼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 이게요. 그 라합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땅에 그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분명히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말 거야. 나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아, 정말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들을 때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딱 오니까 그게 기회야. 그 기회를 탁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에 계속 있을 수도 없어. 왜냐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왕창 다 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붉은 줄로 이렇게 내려서 보내면서 당신을 산으로 와서 숨을 때 사흘은 숨어 있어라. 그리고 사흘 뒤에 당신들이 가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다 얘기를 해주면서 아주 민첩하게 그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구원은요. 근데 결국 어떨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 그 라합은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을 거예요. 우리 집에 있으라고. 우리 집에 있어야 산다. 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 할 일 많은데 아이 나 가서 정말 밭도 갈아야 되고 양도 쳐야 되고 양이 새끼 낳으려고 하는 거 보고 왔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지만 산다. 여기 있어야지만 산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끝없이 여기 있어야 산다고. 근데 만약에요. 이 집 식구가 아니야. 그런데 옆집에 있는 여자가 놀러 왔어. 그런데 그 얘기를 내용을 알게 됐어. 그래서 아이 난 안 갈래. 나는 아유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겠네. 막 이러면서 그 집에 계속 있다가 애굽이지 저기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 옆집 살다 거기 머무는 여자도 살까요? 못 살까요? 살까요? 못 살까요? 살죠. 왜 살죠? 붉은 줄 내렸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구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한결 똑똑해서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해 있어?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착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요. 내가 방주 안에 들어오라 그럴 때 방주 안에 들어왔어.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라합이 자기 식구들을 부를 때 자기 식구들 중에서 나 좀 가야 돼. 왜 그래? 나 붙잡지 마라. 나 이제 할 일 많어. 나 공부하러 가야 돼. 나 학교 가야 돼. 나 뭐 해야 돼.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돼. 이 조마 터진 여기에 있으라고 그래.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라합이 하여튼 여기 나가지 말라고. 여기 있어야지만 산다고. 언제 어느 때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냥 하여튼 자기 집안에 있는 건 다 줬을 것 같아. 나가지만 않으면 내가 이것도 줄게. 나가지만 않으면 이렇게 해줄게. 양값을 다 줄게. 나가지마. 뭘 줄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은 그걸 잘 몰라. 그렇다고 다 말을 했다가는 훌떡 나가서 다 불어버리면 큰 사고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가지 말라고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철통같이 맞고 이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수고와 헌신과 믿음과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지. 그게 아니야. 여러분 라합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단계 가운데서 징검다리 하나가 돼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 중에서 그 징검다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라합처럼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여자는요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나는 이 여리고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인간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 반역자가 되죠. 민족적으로 보면 반역자죠.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민족이 전부 다 앉으세요. 민족이 전부 우상숭배를 하는 거지.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은 가짜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야.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에 바글바글 했었죠. 남자만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여자들도 당연히 200만 명이 넘죠. 아이들, 노인들 다 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아주 잘 믿고 있구나 인정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 있을까요? 근데 이 여자 하나님도 몰랐고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아무런 성경도 없어.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주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섬 같지 않은가요? 섬들이 나를 앙망하리라. 그 섬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